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음 상켠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참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가지고 세상으로 또 향하여 일상으로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마음 여러분 마음과 같으셨죠? 찬양 들으실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귀하게 예물로 함께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로 함께 드렸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또 건축원금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수예배 감사로 1,000번제로 하나님 아버지 3.1배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학교 가운데 성령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모양대로 사용해 주심에 기대와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여러 건의 힘겨운 일이 생겼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잘 해결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조금 1,000번제 계속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네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라지네라는 말도 되지만 주님의 영광 앞에 내 삶이 사라집니다라는 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주님 앞에 사라집니다. 근심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짓누르지만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라는 그러한 가사로 저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잖아요. 뭔가가 막 두드러기고 계속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새벽 말씀도 통하여서도 그렇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되게 막 철학적인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자,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할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누구입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름 말고. 갑자기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뭘 시키고 그러고 막 그렇죠. 네, 오늘 수요 시간은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저는 저의 사명을 이야기해도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대부분 뭐 누구입니다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직업 뭐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자, 있으시죠? 예. 우리가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을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나의 부르심은 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겁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나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쭤볼 겁니다. 다시 아시겠죠? 나의 부르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라는 그러한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 폭삭 속았수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제가 사실은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막 펑펑 울어버릴까봐 지금도 막 그 막 장면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나는데요. 그냥 물어버릴까 못 봤어요. 다 못 봤어요.
중간중간 그 쇼츠를 보고 막 짤로 보고만 이랬는데 우연히 보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애순이가 충섭이랑 만나서 어디에서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국수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뭐 안 보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제 한참 돼서 그 충섭에게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애순이가 충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자란 것 같다고. 귀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닌데 막 이러는데 되게 귀한 자식이던데. 그러니까 그림도 지 멋대로 그리죠. 막 이러면서 애순이가 충섭이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귀하게 자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뿌리 깊은 깡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받고 귀하게 소중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귀하게 자리 잡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순이도 이야기하죠. 저도 귀하게 자랐어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요. 사랑받고 자랐다, 귀하게 자랐다, 뭔가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확정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깡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어요.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소에서 난, 다소라는 곳은요 굉장히 그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로마 시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내드린 공회원에다가, 그러니까 소위 매우 높은 공의회의 회원이기도 했고, 공부에 있어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 좋은 선생님 아래서 배워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음속에 깡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외모로 보기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 중심이 아니었던 거고, 오히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본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구나라고 쉽게 인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야? 바울이 왜 사도야? 라는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유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정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요. 유대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거나 실제로 그렇게 불렀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그의 사도의 직분이 계속해서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 고린도 후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요,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호소한 책이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네가 왜 사도냐라는 질문들을 하는, 그러한 것에 반박하는 책들이 바로 그러한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1장과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죽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이후에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우는데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 사도 바울이 사도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삼았냐면
그 당시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증언하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길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고소하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저 예수님 만났어요. 어느 날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저는 사도입니다.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말도 안 듣고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났어요. 막 이렇게 변화됐어요. 하면서 갑자기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당시 사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모습, 바울을 바라보는 모습은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이런 사람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바울을 맞이했을까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물론 바울 역시도 자신의 이러한 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기보다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또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요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만났다니까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게 허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만났어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용납하기도 힘들지만 나는 만났어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유대교의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 직분을 언제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교회 나온 거요? 함께 신앙생활 한 거요? 내가 했어요. 그냥 갈 때가 돼서 알아서 나왔어요. 바라기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서 함께 했던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 사도 될 자격 없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가 사도가 어떻게 돼? 그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거야. 사람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정들, 그 과정들로 보면 나는 엉망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거짓 선생들이 나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거 사도도 아니야. 저거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것저것 더 붙여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나는 여러분 앞에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먼저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 보고요, 열심히 설교하고 나서 같이 있는 사모를 보면 부끄러워서 가끔씩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그 정도, 여전히 내 삶은 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가요, 대표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사도로 불렀다는 이 사도라는 것은요, 대표자, 대리자, 대사라는 의미예요. 그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대사로서 나를 부르셔서 보냄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확증하니 오직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정통 신앙에 있어서는 이 특별 계시는 신약 시대 이후로 맞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사도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사도입니다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 특별 계시는 신약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로 맞춰졌고, 그 이후에 보편적인 계시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부르시며 그것을 계시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보편적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편적인 계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로, 동역자로, 몸을 온전케 하는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부르심 그럼 어디에 적용합니까? 목사, 선교사 뭐 이런 것에 적용을 하고, 그냥 우리는 부르심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가고, 이렇게 저렇게 갑시다 그러면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거든요. 그 신학교 가면은 대부분 그런 노래를 불러요. 신학교 가기 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 째가 저기 있사오니 째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지 마소서.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르심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그 부르심이 무슨 죽는 일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뭔가가 선택된 사람, 뭔가가 구별된 사람, 뭔가가 뚝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만 부르심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나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내가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요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는요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름받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나의 힘을 찾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한다라고 우리 꼬집고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당신이 부른 거, 나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선교 나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내 예배당에 나왔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래요, 과정 중에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온전한 사역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자리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곳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명자가 걷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순간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나가는 길이, 부르심 받은 자가 나가는 길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나를 부르실 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여겨버리지요. 나를요? 그 부르심의 은혜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술이야. 난 이게 너무 잘 맞아.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냥 보이지 않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그게 나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유학을 할 때 멋모르게 처음 수업을 딱 듣는데 그 평신도 신학을 가르치는 폴 스티븐슨이라고, 우리 한국도 자주 오시는데 그 교수님 수업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멋모르고 막 유학을 갔으니 신이 났잖아요. 교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결혼 막 했을 때 밥 좀 차려봐.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집에서 한국식으로 막 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오후 수업이 있어서 그 교수님 수업과 함께 수업을 들으러 막 가려고 하는데 짐을 막 챙기는데 그 교수님 갑자기 어디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업 들어야죠. 한국에서 비싸게 돈 들여서 유학을 왔는데 수업 들어야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 갑자기 아니라고, 설거지하라고, 뒷정리하고 오라고. 아니요, 나는 유학 공부하러 왔다고, 와이프가 할 거라고. 저는 수업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있잖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과 설거지를 비교해서 소논문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 안 들어도 돼. 막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설거지를 해야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설거지를 안 하면, 그때 저 논문 내용이에요. 설거지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밥 먹는 자리 무슨 자리예요? 공동체예요. 예배드리는 자리인 거예요. 밥 먹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함께 만찬의 자리이며 식탁 공동체 자리인 거예요. 설거지를 해야만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고, 설거지를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요, 성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가요,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설거지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방바닥을 닦는 게요, 하나님의 사역이더라니까요. 네. 힘들어 죽겠는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서 격려하는 거, 어깨 한번 주물러주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는 거, 그게요 십자가의 사역이더라니까요. 네. 그냥 무술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 손길이요 어떤 손길입니까? 주님의 식구들을 먹이는 복된 손길이에요. 가장 복된 손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며 살펴보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손길이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벼이 여기는 그런 사역이 없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술이야?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일 귀한 게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요, 저는요 가끔씩 그 생각이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앞에 찬양으로 회심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저 앞에 미리 와서 찬양하는데 나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아, 그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사.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역은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가 다 생명을 살리며 온전하게 하는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거지가 되었든 그것이 걸레를 행하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부르심은 크고 성도의 부르심은 작은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하이어라키가 아니라고,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함께 불러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함께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지어져 가더라, 함께 이루어져 가더라, 그것이 바로 교회더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빨 빠진 벽돌이 없도록,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가서 엉뚱하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없도록 함께 살피며 함께 돌아보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계속 그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증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스럽게 찬양을 막 하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확 보이면 아, 없으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 그러면 바울을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를 죽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내가 사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누구에게 들어야 합니까?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콕콕 꼬집어서 너희만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맛보았던 거예요. 너희는,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그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께 먼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도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먼저는 나예요. 나. 먼저는 나. 내가. 괜히 신앙 정원 척하고 넘에게 그런 얘기 먼저 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그리고요, 내가 그런 존재면 옆 사람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위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것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모습 지나가 버렸답니다. 이전의 모습은 지나가고 있으니가 아닙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된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얘기입니다. 전권 대사입니다. 앰버서더입니다. 그리스도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준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이며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경제적인 일을 하죠. 회사 가서 일도 하고 주위도 살피기도 하고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일을 하지요. 똑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요,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에 사는 우리를 스스로를, 우리 가족을 온전하게 하는 일 역시도 똑같더라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멀리 나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요 너무 속돼요. 너무나 세속적인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속되다 말하고 구분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많은 악행을 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은 편지 서두에서 하는 인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을 주신 사랑이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느냐 아니면 공동체를 쪼개는가. 나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면, 나 부름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느냐? 아니요. 4절에 이야기합니다. 몸을 주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벽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쳐내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그 모든 제약을 비로하고 그 모든 것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높은 데 그저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일상의 자리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는 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르스라고 헬라어를 쓰는데, 이 사르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식육점에 가면 고기 덩어리 걸려 있잖아요. 그것을 사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뭔가 고귀한 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기 덩어리, 그것을 이야기할 때 사르스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고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지고 볶을 때, 가정에서 지지고 볶을 때, 찌그작짜그작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도 함께 찌그작짜그작 하면서 그 마음을 맞춰 가시더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칠 줄 알았죠. 오늘 돌아가서 그 부르심을 어떻게 실행하시겠습니까? 돌아가면 9시 반 이렇게 돼요. 찬양하느라고 뭐 힘들고 막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사르스로 오신 예수님의 실천을 함께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찾게 해달라고. 예수를 처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맛보았을 때,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부르심, 하나님 그 부르심에 가슴 벅차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온전케 해달라고,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이끌려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며, 그 부르심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나가시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나갑니다.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올라오는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있을 때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아이들을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있고 기도하는 식구들이 여기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은혜로 자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통합아동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요동될 때마다, 미혹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함께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 부르심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가서 행하며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 살아가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요. 답답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인 식구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